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좋은 교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매이고 교회가 달라도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다 함께 하나님 자녀로서 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 잘 아시죠? 오늘 본문에는 여인이 하나 등장하는데 누구죠? 하갈입니다. 이 여인은 애굽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주인이 사라가 갑자기 하갈에게 명령을 합니다. 좀 황당한 명령이지요. 아브라함, 주인 아브라함에게 들어가 동침하라 명령을 합니다. 아이가 없는 사라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얻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었겠지요. 그 시대의 상황상 이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그 풍습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듣지 못하고 붙잡지 못한 불신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종인 하갈은 어때요? 주인의 말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어때요? 이제 하갈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주인인 사라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혼쭐이 나지요. 그로부터 14년 후에 90세인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구지요 여러분? 이삭입니다. 근데 어느 날 14살이 더 많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주인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사라가 봤어요. 분노한 사라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몸종인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부탁합니다. 내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혹시 몸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아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많이 아프지요.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다음 날 떡과 물을 하갈에게 지어주고 쫓아버립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 물이 떨어져 갈증이 심합니다. 곧 죽게 됐어요. 그러자 아들을 조금이라도 생명을 더 연장시켜 보려고 그늘 아래 눕혀놓고 앉혀놓고 화살을 쏘면 닿을 만큼 거리에 떨어져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시죠? 부모라면 다 이해할 거예요. 우리 자녀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사업이 부도나고 정말 힘든 가운데 놓여 있으면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고 이 자녀를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의 절박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죠? 이스마엘과 하갈을 구원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중심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그 첫째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내어 쫓으라는 말씀은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어떻죠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말대로 그들을 내어 쫓으라는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인간의 능력을 의지한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이룬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며 장래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삶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그 시도를 몰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것은요 그대로 두면 어때요 여러분? 불행과 불안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그대로 뒀다가 이삭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늘 사라의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언제 해코지할지 몰라요. 늘 불안하고 늘 이게 어떻게 보면 불행해질 수 있는 요건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룬 결과가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몰아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공산주의 잘 알지요?
공산주의는 땅과 기업을 국유화하고 공동 생산해서 공동 분배해가지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사상 아닙니까? 사상, 그 생각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완벽합니다. 그런데도 그 선하고 아름다운 운동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주 극심한 불평등과 가난과 억압과 부자유를 낳았지요. 왜 평등과 풍요와 자유를 지향하는 그 공산주의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 무신론을 전제하고 시작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만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좀 해보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같이 뭉쳐서 잘 살아보자 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흩어졌고 그때 언어가 나누어졌어요. 우리 청년들 영어 하기 싫은데 그때 나눠져 버렸단 말이에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부인하고는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을 추구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얻을 수가 없고요, 불행과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 지식과 내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그 시도는요, 언제나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와서 극심한 불안과 불행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시도, 그런 사상을 내게서 내어 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하갈은요, 떡 한 뭉치와 물 한 포대를 어깨에 메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모른 채 이스마엘의 손을 잡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의 눈에는 어때요? 한서린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한없이 흘러내렸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 통안에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왜? 왜 내가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을 무시했던가? 그렇죠? 내가 왜 주인의 아들을 희롱했던가? 그들은 후회와 원망과 절망의 눈물을 흘리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통안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광야에 다다르자 서름과 절망감에 복받쳐서 방성대곡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장래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먹고 살 만한 땅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물도 없지요. 다만 절망의 울음을 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의 장래에 대한 대책을 이미 세워놓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0장에 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앞에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삭 편이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불쌍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쫓겨난 가인도 사람들이 그를 해치 못하게 하는 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대대로 범죄한 니느웨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 직전에 요나의 침을 듣고 회개하자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마음만 향한다면 당신의 독생자의 핏값을 제공하여 씻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절망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십니까? 절망 중에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당신의 백성도 가차없이 치시지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심각한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날의 삶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면서 고통당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던 생각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제멋대로 살았던 데에서 여러분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이 당해야 하는 당연한 고통까지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장래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의 최고의 대책, 그리고 현재와 장래를 위한 가장 분명한 대책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요, 하나님 없는 나 중심적인 삶을 쫓아내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망각하고 살았던 모습에서 돌아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듣고 찾아와 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듣고 찾아와서 물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을 떠나서 브엘세바 들판에서 헤매는 사이에 떡과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장래의 계획은 고사하고 이제 뭐예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갈은 자기가 낳은 아이가 목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가까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나무 그늘 아래 눕히고 화살을 쏘면 닿을 만한 거리에 떨어져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죽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로서 얼마나 슬프고 가슴 찢는 통곡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공감이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가슴이 찢어지는,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통곡을 해도 들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사람은 듣지 못하지만 그들의 통곡을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통곡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쩌다가 그들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쫓겨나오는 순간부터 그들 모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내어 쫓으라고 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추적하고 계셨고 가까이서 귀를 기울여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94편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않으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정황을 모두 보고 들으시며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 울며 부르짖는 하갈에게 물으십니다. 자,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 첫째는 내 사정을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하갈의 사정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갈 자신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물으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지금 네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은 내 형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억울하다라고만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처한 형편이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상황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급박한 상황인데도 그 상황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도 많고요,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갈에게 네가 지금 정확하게 네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에게 자신의 상황 인식을 체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이제 나 없이는 살 수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 여러분, 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걸 너는 깨달았느냐? 아니면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평안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것은 내가 나를 믿느냐 하시는 의도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내 형편을 알고 있고 너의 장래에 대하여 대책도 가지고 있는데 너는 나에 대하여 어떤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지. 너는 지금 소름에 복받쳐 혼자서 통곡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의 무능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고 내게 하소연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절망입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고 믿고 매달리십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또 찾아볼 생각이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사자를 보내서 물으신 것은 그의 생각을 바꾸시는 과정입니다.
내가 지금까지처럼 분수도 모르고 살 것이냐, 아니면 이제 생각을 바꾸겠냐라는 말이지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내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것이냐 하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하갈에게 하는 질문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질문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통곡하는 하갈에게 찾아와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질문하신 것은 왜 우는지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때요? 대답도 듣지 않고 바로 말씀합니다. 본문 17절 18절 봐봐요. 곧바로 이어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묻자마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이런 대책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네 생각을 바꿔. 그럼 내가 이러한 것들을 너에게 주마.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냐 하신 질문은요, 너는 왜 그러고 있느냐라는 뜻이었습니다. 너 자신을 제대로 알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다 도와줄 텐데 나를 의지해라 하시는 말씀으로써 그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려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여러분,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상황을 만나서 절망하게 될지라도 누가 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통곡을 기도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 의지했던가라고 자신이 원망스러워서 울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애원의 통곡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무능과 절망을 깨닫고 통곡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순간부터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손을 놔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 분수를 못 지켜서 미움받아 쫓겨난 하갈에게도 이렇게 찾아가 주시고 이스마엘의 딱한 처지를 불쌍히 여겨 통곡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을 여러분 간구할 때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쫓겨난 자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누가복음 18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택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라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도 뭐라고 말씀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쫓겨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즉 그분의 기업을 이을 자들이요 밤낮 그 아버지 앞에 사는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정말로 무능하고 대책 없는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찾아와서 아들아 무슨 일이냐 물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갈 모자를 어떻게 돕기 시작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마른 그들에게 우선 샘을 발견케 해주셨습니다. 물 한 그릇은 어떻죠? 금방 먹고 끝나버립니다. 다시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죠. 그러나 샘물은 여러분 당장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샘물은 그들 모자의 생명을 몇 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샘물은 하나님이 지금
돕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근거였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래가 확실하고 믿을만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보증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장 곡식이 많고 비옥한 땅이 있는 정착지에 도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셈으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살리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이 되어서 용기 있게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5년 후, 10년 후에 필요한 것까지 한꺼번에 다 주시거나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요? 그날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요, 내일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미천 삼아서 다음 걸음을 걷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에서도요, 하나님은요 한 걸음 앞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언제 출발할지, 언제 멈춰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려주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저 이것만 바라보고 따라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 참으로 내 생각에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 다 주시고, 입을 것 신을 것 떨어지지 않게 다 해주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순간의 문제만 해결해 주셨지 10년 뒤 100년 뒤의 일을 미리 다 땡겨서 이루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도우며 내일도 도우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만나 아닙니까? 만나를 이틀 걸 거두어요? 아니지요. 그날 먹을 것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다음 날은 왜요? 어떻게 해요? 다음 날 또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10년 뒤에 필요한 것들이 오늘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10년 뭐가 필요해요? 10년 뒤에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일도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샘을 보게 하시고 마시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 고비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분명히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절망 중에 있는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뭐였어요? 하갈의 눈을 밝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만나지만 다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뭐예요? 보지 못해서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듯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영혼을 죄의 형벌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오늘 내 생활에서 만나는 문제들이야 얼마나 잘 도와주시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다시는 기도할 수 없게 되기를 구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면한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믿음으로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막에서 샘을 발견하고 넉넉히 물을 마신 하갈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쫓겨난 사람에게도 이처럼 인자로우셨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들을 찾아가서 귀 기울여 들어주셨고 그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눈을 열어서 샘을 보게 하시더니 그것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의 저 중동의 아랍 족속들, 그렇죠 여러분? 이스마엘은 비록 쫓겨난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우리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각 속에서 자신을 의지하는 생각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려고 했던 모든 인간의 생각들을 다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게 평안도 없고 성공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기를,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갈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무슨 일이냐 물으시고 두려워 말라 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언제든지. 아들아, 딸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약속의 샘물을 보게 하사 확신하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비록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 누구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생각 다 내어놓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내어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하갈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내 형편 다 아시지요. 내 상황 다 아시지요. 이 시간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도 믿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시간에 아들아, 내가 무슨 일이냐 말씀하시며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이제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5년 후 10년 후가 아니라 하나님, 내일도 나를 지키시고 모레도 나를 지키시고 앞으로도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실 우리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는 믿음을 이 시간에 나에게 해주시며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히 아버지 하나님이 쫓겨난 자인 이 하갈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고통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며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여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내어보내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쫓겨난 자의 부르짖음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 택하신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아들아 무슨 일이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모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이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이 길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틈만 나면 내 생각, 내 능력, 내 지식,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근심과 걱정과 불행의 씨앗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이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어보내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은 쫓겨난 자에게도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하물며 여기 모인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늘 주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르짖으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들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것이며 그 순간 나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사 나아갈 길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이들이 형통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